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 동경의 교회를 들려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참 교포 생활들이 바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흥회를 하면요, 제가 이번에도 한 14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미국은 4번, 5번 하면은 부흥회 끝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일본은 더 심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아침, 주일 날 저녁 하니까 땡입니다. 뭐 새벽이고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 집회를 마치고 화요일 날은 동경에 계시는 목사님들 한 40여 분을 만나서 예배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일본에 계신 교포들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목사님들도 기쁨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일본에 있는 교회는 점점 더 침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기독교가 2%가 안 되는데 더 침체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주일날 주일학교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일날 수업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주일날도 수업하더라고요. 중학교도 수업하고 고등학교도 수업하고 대학도 수업하니까 교회 갈 시간이,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건이. 근데 목사님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본은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남의 사생활에 침범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정말로 일본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귀찮게 하거나 남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고 강권하고 이런 거는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로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사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배워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냐 이거예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일본 도착했을 때 주말에 등산들을 많이 하는데 나가노 산에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제가 도착하니까 51명 죽었다 그러고 16명이 행방불명 됐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만약에 화산이 폭파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 주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면 얘들아 거기서 놀면 죽는다 내려가자, 이것도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겁니까? 터진다면 반드시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내려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만약에 바쁜 생활 속에 사생활 침해, 사생활 간섭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부흥사라고 얘기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전 세계 어느 집회를 가든지 간에 매 집회 시간마다 구원 초청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1972년인 것 같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흥 집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여의도에 매일 밤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이제 중학생 때니까 처음 배울 때 하이 탐, 하이 주디, 굿모닝 이거 배울 때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심플하니까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설교가 간단합니다. 통역 설교를 해도 30분이 안 넘어요. 한 15분 정도 말도 천천히 하시면서 그 멋있는 목소리로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딱 간단하게 설교하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은 나오세요. 그건 반드시 하셨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고 그 매 시간 할 게 뭐 있습니까? 집회 중에서 딱 한 번만, 마지막 날 하시든지 딱 한 번만 초청하시면 되는데 매번 똑같은 말로 왜 초청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치 그랜드 캐년 절벽 난간에 서 있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과 같이 아찔함을 느끼기 때문에 매 시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아찔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고 그들에게 기쁨과 생명의 길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잔치집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어야만 합니다.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잔치집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뭐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쁨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하비 칵스 교수가 기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교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형 교회가 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는 출애굽기형 교회라고 그랬고, 계시록형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 강조하는 교회는 계시록형 교회라고 그랬고, 시편형 교회가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축제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시편형 교회라고 했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다녀보고 하는 말이 시편형 교회는 못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근엄하고 웅장하고 이런 건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쁨이 뭐예요? 세상 앞에 전하여야 할 기쁨이 뭐예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기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어떠한 죄와 부끄러움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의 삶 속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고달프고 어렵고 어떠한 길로 나갈지 모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바로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우리의 잔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잔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은 분노하여서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정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도 자리가 비었다고 하니까 다시 명령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영의 귀를 열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명을 들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과 축제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초청의 사명을 받은 하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보통 잔치가 열리게 되면 2번을 초청합니다. 잔치가 있기 오래전에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당일이 되면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다 오늘이 그날이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차 보내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2번째 초청. 이미 오기로 했는데 당일날 오라고 하니까 못 오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둘러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부동산인지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기 전에는 반드시 가서 무엇이 좋은지, 싼지 비싼지, 내가 이걸 사면 어떻게 쓸 건지, 어디가 좋은지 이거 다 보고 사게 돼 있어요. 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둘러본 거예요. 뭐 더 둘러볼 것도 없어요.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을 때도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그 이사 목사님들이 다 와서 그 모든 군데를 다 다녀보고 이것이 좋겠다. 우리 다 둘러보고 샀어요. 그냥 산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둘러봐야 되겠다. 그건 핑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5마리 샀으니까 이거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못 가겠다. 유대인의 잔치는 한밤중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소 들고 나가서 이게 땅 잘 가나 안 가나, 짐 잘 짊어지나 안 잘, 한밤중에 캄캄할 때 시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핑계입니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총각 파티도 아니고 세상에 장가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도 핑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같이 핑계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전하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종들이 되십시오. 문제는 그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지만 우리들도 그들의 사생활 간섭 정도로 생각하니까 전할 게 없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장자의 가치성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버린 에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이 얘따 너 가져라 그래서 가져지는 것 아니잖아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장자는 먼저 나온 아들인데 이거는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뒤집어서 나오지 않는 한은 장자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장자와 차자는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왜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다 놓쳐버렸느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에는요, 그
그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다 놓쳐버렸고, 성경에서 신앙의 족장 자리에서도 탈락돼 버린 것은 그가 장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치의 초청함을 받고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본성적으로 어두움이 어울리고요,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가려고 그러면요, 별일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안 터지던 수도가 터지고, 교회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무슨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별일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내일은 나가야지,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매번 교회만 가겠다 생각하면 한숨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냥 끙끙대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요, 오늘 같은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더럽게 좋아서 못 나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나쁘면 더럽게 나빠서 오늘은 못 나갑니다. 돈벌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못 나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못 나옵니다. 별 핑계 다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심성의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욕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끝없는 탐욕과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관심이 땅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떠한 사생활 간섭 정도로 생각하시면 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정하고 지나는 주일이지만 어쩌면 그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의 이 절대적 나뉨길에서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절박한 마음으로 느끼고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안 카롤로스 목사님, 오티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Call to Discipleship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거대한 화려한 유람선이 이제 그 항해를 하다가 선장이 보니까 배가 사고가 나서 이제 침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선장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부터 1등석, 2등석, 3등석 없습니다. 3등석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1등석 특실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맨발로 들어가도 좋고 신발 신고 들어가도 좋고 축구해도 좋습니다. 모든 술집에 그 술을 다 공개합니다. 최고 비싼 술을 마음껏 마셔도 좋습니다. 이 배를 다 때려부셔도 좋습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것이 사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 배는 침몰합니다. 살 길은 여러분 달려있는 구조선을 내리십시오. 이 배에 비하면 초라한 배지만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배로부터 멀리 떠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땅 위에 7, 80년을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 한 영혼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구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복음 증거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험 영업 사원들이요, 우수 사원이 있고 불량 사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딱 하나 차이예요. 불량 사원은 뭐냐면 3-4번 권하고 안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험 들어, 싫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돈 없어, 그런 거. 보험 들어, 쓸데없어, 들지 마노,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은요, 이건 불량 사원이에요. 보험 하나가 들어가려면요, 평균 몇 번을 두들겨야 되냐면 8.5회랍니다. 어떤 사람이 8번, 어떤 사람 9번, 평균이에요. 그렇게 두들겨야 싫어, 그래 귀찮아서라도 하나 들어주는 게 8번, 9번이랍니다. 우리들도 불량 그리스도인 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거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위치니까. 보험 들어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자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꼭 목회자로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귀한 곳에 3가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에도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번 주간은 꼭 시간을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2가지 스트럭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me 스트럭처와 go 스트럭처입니다. 성경은 다 오라, come 이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약 1900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오라, 또 조금 있다 오라, 이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죄를 짊어진 자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질병에 짐진 자 오라.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떠는 자도 오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1900번 이상을 오라 초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먹고 마시는데 평생 쓰지 말고 2014년도에 그래도 한 주간 11월 첫 주간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고 찾아갈 수 있는, 카톡 전화로 한번 해서 관도 싫어 그러면 말고 이러지 말고 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의 심량에 갔을 때 심량에 있는 중국인 교회 옆에 초라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무슨 교회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했던 그 로스 목사님이 조선을 불쌍히 여겨서 성경을 번역해서 요한복음의 번역이 끝나면 쪽복음을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고 마태복음 번역이 끝나면 번역해서 또 보내고 했던 그 심량, 거기는요 겨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춥답니다. 거기에 그 초라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이거 30불 주면 마켓에서 사는 이 성경이 아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캄보디아 졸업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다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시간이 좀 돼서 양화진에 있는 순교자의 묘를 가봤습니다. 전 목사지만 처음 가봤어요. 바쁘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는 늘 알고 있었지만은 선교자들의 묘지를 못 가봤는데 이번에 우리 김일권 집사님이 특별히 어레인지를 해서 가서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희생하고 또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 곳에 묘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묘지를 보니까 어떤 분은 젊은 날에 한국에 와서 불과 1, 2년 있다가 순교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두 살짜리 아이랑 같이 왔는데 아이들도 다 폐렴 걸리고 결핵 걸리고 그래서 죽어서 1살짜리 2살짜리 묘가 가족묘에 그대로 있고.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간단하게 나는 엄마 뱃속에서 믿었으니까 너무 쉽게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빛으로 남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시간을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US Today's라는 잡지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오늘의 삶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생활하려면 24시간이면 안 되고,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42시간이면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게 산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린 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마켓 갈 거 리스트 쓰는 사람이 없나? 뭐 2가지 시간에 빨래 개면서 연속극 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한꺼번에 2가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들 중에요, 시간 남아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만큼은요, 시간을 희생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꼭 희생을 부탁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미국 생활, 우리 이민 생활에서 정말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물질을 꽁꽁 모았다가 자식들 집 사주고 가시렵니까? 저는 많은 것 원치 않습니다. 가장 귀한 곳에 조금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증권 사라는 것 아닙니다. 이자율 15%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투자하는 그 작은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천 배 수만 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프로핏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주무십니까?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전도설교라는데, 여러분 좀 가치 있는 곳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조금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결과를 우리에게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간증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은요,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늘 패다가 안 돼가지고 아내를 내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판정이 내렸습니다. 막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괴로운데 미국에 있는 매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전화가 와서, 여보게 살 길은 예수 믿어야 되네. 이 가뜩이나 예수 믿는 아내도 미워가지고 내쫓는 판인데 매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매형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나 예수 믿기를 원하면 30년 전에 150만 원만 보내. 내가 석 달 나가줄게. 한 달에 50만 원씩 내 월급 주면 나가겠다는 거예요. 매형이 그래? 그날로 150만 원을 붙여줬어요. 그 사나이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기는 설마 그렇게 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30년 전에, 그래? 그 딱 붙이니까 사나이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예배 시간에 석 달만 참석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교회 나갔대.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담배 피고 싶은데 뭐 예배 시간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맨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우리 교회 뒤에 앉아서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조인트 한 대 빠갖고 나가라고 그러지.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도 작았지만 담배 피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더래. 저보다는 굉장히 선량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전 담배 피고서 석 달 동안 딱 석 달만 재고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요 평생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150만 원이 석 달 월급이라고 하지만 그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꽁꽁 쥐어 짜고서 이거 가지고 뭐 집 사야 되겠다, 개집 사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개줄 목걸이 100불도 하는데 투자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희생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복음 전해보면요 더럽습니다. 이 자식이 너를 위해서 전하는데 실은 관도 이 자식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요까지 나와요. 그런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참읍시다. 그래 너 잘났다. 자존심 버리고요 또 한 번 사랑하고 용납하고 혹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조금 더 사랑하고 안아주고 영혼 구원에 한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는 말,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 믿게 하라 이 말 아닙니다. 내 집을 채우라. 데리고만 오라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만 데려오라는 겁니다. 왜 못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 갔을 때 너 뭐 했냐? 한 영혼도 구원 난 데려왔잖아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쓰신 김길복 권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김길복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남 모르는 사람에게 잘 말을 못 거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파트 앞집에 젊은 새댁이 이사 왔는데 이 부부는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혹시나 금 갈까봐 젊었으니까 조금 친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그 곰국 끓여다가 그 집도 갖다 주고 김치도 담으면 그 집에 갖다 주고 깍두기 담으면 갖다 주고 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귀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가까워지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젊은 남자가 자살해버린 겁니다. 가슴 아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꿈속에 그 젊은 남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수연이 엄마 왜 나한테 곰국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깍두기는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왜 안 했어? 그 얘기가 자꾸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새댁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댁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하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첫 발자국을 어떻게 교회 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수연이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한테 세대 교회 나가자 이 한마디만 하면 교회 나가기로 다 작정했었대. 그 말을 듣고서 이 김길복 집사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내가 소중히 여겨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통곡을 하고 복음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한 해에 전도하는 사람이 평균 2030명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요 2000명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교회가 나는 10년을 20년을 다녀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했다. 그 별로 좋은 교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했더니 교회가 침체됐다. 그러면 죄책감이 있으니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 마음도 조금 희생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해 동안 그래도 내가 다는 못 드렸지만 한 주간 최선 다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다음 주간 우리 한 영혼 전도 주간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